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은밀한 피난처이시니 내가 바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당당했는지 거리낌이 없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먼저 나는 안다, 나는 안다. 그 다음 코람데오, 하나님의 눈앞에 있음을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의 당당함의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4장 16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 이게 사실은 바울의 당당함의 이유입니다. 나 양심에 거리낌 없어. 그렇습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 거리낌 없는 양심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구체적으로 양심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양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양심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있나요? 여기에 있나요? 여기. 여기에 있다고 딱 말씀하시네요. 양심은 여기에 있다. 양심이 무엇인가 하는 정의를 철학자들이 내린 정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은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자기의 행위를 성찰하게 하는 도덕적 의식이자 내면의 나침반이다. 언제나 양심을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어떤 도덕적 의식의 기준이다.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면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곳에서는
옳은 게 저곳에서는 그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 양심이 따라가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재밌는 것은 1997년에 양심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의 정의를 내렸어요. 왜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내렸겠어요? 헌법 19조에 보면 국민의 기본권에 관해서 양심의 자유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에 관한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양심이다, 이게 양심이다 정의를 내렸어요. 양심이란 어떠한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 하여튼 법하는 사람들은 말을 얼마나 이상하게,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서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왜? 법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나는 것을 법이 판단 못 하잖아요. 그 행동으로 어떤 영향이 나타날 때 그게 양심의 자유였는지 아니었는지. 뭐 예를 들자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병역 거부, 이런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양심의 자유다 아니다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니까 이런 가치, 이런 기준을 세운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내 속에서 진지하고 강력한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행동해요. 어떻게? 폭탄을 들고 어느 곳에 가서 꽝 터뜨려요. 여러분, 그것도 양심의 자유에 속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그 도덕적 가치, 마음의 소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이냐, 여기에 우리는 퀘스천 마크를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양심의 정의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양심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도덕적 능력으로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100% 순전하신 그 하나님의 기준, 그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 양심을 판단하게 한다는 것이죠. 물론 신학자들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온전치 않다. 왜?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왜곡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심에 따른 이야기들이 달라지는 이유는 그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왜곡되고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양심이 바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증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증거가 바로 양심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 우리 모든 인간 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조각, 양심. 그때 우리는 아직 남아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바울의 당당함은 내가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몇 주 동안 양심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 시대가 양심이 우스워진 시대잖아요. 그러다가 양심, 그러니까 떠오르는 시 한 편이 생각이 나서 오늘 말씀은 그 시와 함께 양심을 배워보려는 겁니다.
젊은 나이에 유학을 와서 만리타국 형무소에서 옥사했던 28이란 나이에 옥사한 젊은 나이에 죽은 한 시인을 우리는 압니다. 이분의 시비가 그가 유학을 갔던 교토에 우리는 동지사 대학이라고 했지만 요즘은 일본식 발음으로 도시샤 대학 교정에 있죠. 그리고 그 시의 시비에 너무나도 유명한 서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이 서시를 통해서 제가 오늘 무슨 문학가는 아니니까 그 시를 제가 무슨 문학적 관점으로 풀 수는 없고 목사로서 또 윤동주 시인이 그리스도인이니까 그의 시에는 정말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그 관점으로 이 서시를 통해서 양심을 생각하려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서시를 먼저 읽어볼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너무나 모든 국민들이 사랑하는 시잖아요. 근데 이 시로 만들어진 노래 가운데는 몇 개가 있는데 이렇게 감동적인 건 없더라고요. 좀 어느 분이 이 시로 정말 멋지게 그 서정주 시인의 푸르른 날에 같은 경우는 송창식 씨가 만들었는데 그거는 노래 좋잖아요. 송창식의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언제적 얘기냐 그러실지 모르지만 그 좋은데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이 서시도 누군가가 그렇게 한번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서 양심은 무엇인가 시인의 시에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는 첫 문장에서 양심을 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여러분 양심이 뭘까요? 양심이 뭘까요? 하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으려면 첫 번째로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부끄러움이 없어진 시대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뭐가 부끄럽고 뭐가 안 부끄럽고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나무위키라고 하는 사전이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이제 자료 찾으려고 양심 그랬더니 이런 사진이 나와요. 공원에 하도 쓰레기를 버리나 봐요. 누군가가 양심을 버리십니까? 그랬더니 그 밑에 아니요, 쓰레기를 버리는데요. 여러분, 공원에 쓰레기 버리는 건 부끄러운 일인데 양심이 없는 거죠. 공원에 쓰레기를 버리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시대, 양심을 상실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바로 양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양심에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부끄러워를 하는 겁니다. 죄에 민감하다는 거죠. 작은 유혹에 넘어가는 자기를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건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작은 나뭇잎이라고 치면 작은 바람,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는 자기를 볼 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양심은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아파하는 것이 양심의 일입니다. 작은 유혹에 넘어갑니다.
별것 아닌데 작은 말에 내 감정이 흔들려서 분노를 합니다. 작은 이익 때문에 원수가 됩니다. 잎새에 이는 바람, 거기에 흔들리는. 근데 시인은 괴로워하는 거죠. 이걸 민감한 양심이라 그럼. 우리가 민감한 양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가 죄에 대한 허용치가 너무 넓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의 변화 속에서 윤리관이 바뀌고 도덕관이 바뀝니다. 그래요. 예전에 죄라고 하던 것이 지금은 죄가 아닌 것처럼 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어디까지 인정해야 돼요? 어디까지 용납해야 돼요? 어디까지 수용해야 돼요? 우리에게 성경의 기준은 어디로 갔을까요? 성경의 기준을 얘기하면 고리타분한 사람 되는 것, 이 시대. 제가 지난 수요일에 잠실제일교회 서동훈 목사님 계시는 교회 부흥회 인도를 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한 11시쯤 되더라고요. 11시면 저는 보통 깊은 잠에 잘 빠질 시간이거든요. 9시 좀 지나면 자요. 예. 뭐 밤에 뭐 할 일이 있겠어요. 자는 거지. 근데 밤 11시에 들어와가지고 봤더니 집에서 TV가 켜져 있어요. 봤더니 나는 솔로다. 저는 그거를 뭐 이렇게 그냥 스쳐가면서 봤지만, 그러니까 제대로 본 게 처음이에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돌싱이라고 흔히 말하는 이제 이혼을 한 남녀가 나와서 거기서 서로 만나고 뭐 사귀고 짝을 짓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 프로그램이나 그분들을 비난하려고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녀가, 제가 본 분 가운데 자녀가 셋인 여성분이 나왔어요. 셋이에요. 그 자녀가 셋인데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혼한 지도 제법 오래되신 분이죠.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왜? 옛날에는 엄마가 이혼해서 혼자 자녀를 키우면 그 자녀들이 뭐라 그랬느냐면, 엄마, 나 시집 간 다음에 재혼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그 프로그램에 나왔다라는 얘기의 의미는 뭐예요? 사춘기에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터뷰에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하는 삶을 너무 잘한 엄마예요. 그러면 그분이 아이들 허락 없이 그 프로그램에 나왔겠어요? 아니죠. 애들이 TV로 엄마가 거기서 나와서 다른 남자들 만나고 술 마시고 때로는 흐트러진 모습도 보여줄 건데 그걸 애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엄마 나가, 괜찮아, 나가, 좋아. 여러분, 이게 세상이 바뀐 거잖아요. 옛날 같으면 상상을 못할 세상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름도 재밌더만요. 다 이름을, 엉뚱한 이름을, 영자도 나오고 뭐 정의도 나오고 옥선이도 나오고, 그리고 뭐 들어보니까 그 이름에 따른 뭐가 다 있대요. 어떤 이름은 예쁜 사람한테 붙여주는 이름이고 어떤 이름은 무슨 하여간 그렇대요. 그래서 그 이름이 나오면 다들 이러고 본대요. 예쁜가 해가지고. 정말. 근데 제가 밤 11시에 TV를 본 적이 거의 없는 제가 집회를 하고 피곤해 왔는데 그걸 재밌게 보고, 와, 웃으면서 제가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이에 나는 그냥 내 허들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이 바뀐 세상에 아무런 방어 없이 거기에 적응해야
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거짓말이 죄라는 건 다 알잖아요. 거짓말하면 양심이 찔려야 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쉽게 거짓말을 할까요? 흔히 말하는 하얀 거짓말이 우리의 거짓말의 영역을 넓히게 하는 거예요. 자, 하얀 거짓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옛날에는 집에 전화가 있을 때 하얀 거짓말의 대표는 누가 집에 전화해가지고 엄마 찾을 때 엄마 없다 해 이게 하얀 거짓말의 대표였어요. 근데 요즘은 집 전화가 아니라 각자 전화가 오니까 그런 하얀 거짓말은 없죠. 뭐 거의 없죠. 요즘은 뭐예요? 부모님이, 연로한 부모님이 아버지가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암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약해서 암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게 무너져서 치료도 못 받고 그냥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위궤양이 심하시대요. 그래도 다행이죠? 약 잘 드시면 괜찮아요. 여러분, 이래도 되는 거예요? 병의 당사자, 환자인 아버지에게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그냥 거짓말을 해요. 그 아버지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그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내 죽음을 준비할 시간을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선택이 그렇게 갈지라도 꼭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얀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고민하셔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암이래요. 어떡하죠? 근데 아버지에게 이 일을 얘기하면 제 판단에는 그냥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요. 항암 치료도 못 받을 것 같아요. 모든 거 포기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말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씨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짓말에 익숙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할지라도 그 씨름을 하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나 혼자 하지 말고, 그래야 우리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얼마나 쉽게 타협하는 줄 아세요? 양심이 얼마나 쉽게 무뎌지는 줄 아세요? 10여 년 전에 제가 교인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어요. 중동의 어느 나라에 갔는데 항상 문제는 뭐 버스에서 뭘 먹고 나면 그러면 이제 먹고 난 이 쓰레기를 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쉬는 때 뭐 쓰레기 갖고 와가지고 이제 내려서 버리려는데 그 나라가 쓰레기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딜 가도. 그래서 계속 주머니에 이게 쌓여요. 주머니에 쌓이니까 가이드한테 물어본 거예요. 쓰레기를 어디다 버려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거기요. 거기가 뭐냐면 길에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펴보니까 길이 쓰레기가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분들은 그냥 길에다 다 버리는 거예요. 길에다 다 버리는 거예요. 예. 인도의 분베이 같은 곳도 그래요. 그런 데는 보면 이 막 아파트 같은 데서 사람들이 위에서 씻고 물을 그냥 밑으로 뿌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다음 날 쓰레기를 버리는데 계속 꺼림칙하니까 주머니에 손 넣고 가다가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꺼림칙하니까. 근데 둘째 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둘째 날 되니까 벌써 익숙해지는 거예요. 쓰레기를 그냥 이렇게 버려요. 셋째 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쓰레기를 폼 잡고 버려요. 넷째 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같이 간 분들이랑 4분, 5분이 서가지고 자, 저기다 누가 잘 넣나? 와, 여러분, 쓰레기 버리는 게 양심과 무슨 상관이냐고? 여러분, 아니잖아요. 환경,
그리고 그 쓰레기에서 질병,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양심은 정말 쉽게 어디에 따라서, 환경과 문화에 따라서 타협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 괴로워하여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양심의 민감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 민감함이 어디로 가야 돼요? 자녀들에게 연결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문화요, 가정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뎌지니까 뭐예요? 거짓말한 사람들, 국회의원 다 뽑아요. 그게 돼요, 여러분? 상관없대요. 그러니 이 나라 정치가 이 모양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래요? 저 정도는 해도 된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그러면 잎새에 이는 바람에 괴로워하는 양심의 민감함. 계속해서 시인은 자신의 결심을 말해요. 부끄러움 없는 삶은 뭐냐?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별이 뭘까? 찾아봤더니 그냥 모든 서시의 해석에는 시인의 이상, 꿈, 그게 별이래요. 그러면 시인에게 있어서 별은 뭘까요? 아마 조선의 독립일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은 뭘까요? 이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고 피 흘린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라고.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양심으로 그 시를 썼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그게 달리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는 그 하늘이 윤동주 시인에게는 하나님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분이 1917년 만주에서 용정, 그 명동촌에서 태어나는데 그 지역은 조선에서 넘어온 특별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집단으로 공동체를 형성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 소학교 선생님이었던 아버지 윤영석 선생님은 장로님이었어요. 칠남매의 맞이였던 윤동주 시인은 모태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시에 보면 십자가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던 그가 이상으로 생각했던 별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니 시인에게 별은 모든 양심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는, 별을 노래하는 자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죽어가는 게 뭘까요? 죽어가는 것이 뭘까? 죽어가는 것을 딱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생명. 생명이 아니면 죽어가는 게 없어요. 그렇죠? 생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모든 죽어가는 것이라는 건 뭐예요? 생명임에도 죽음을 느끼는 연약한 자들, 건강이 약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일 수 있어요. 지금 독립운동을 하면서 늘 죽음을 생각하는 이들일 수도 있어요. 정말 생각이 참 다르다고 느낀 게, 어제 건축위원 기도회 하는데 우리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손을 들더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설계 도면. 질문이 뭐였냐면, 그러면 정확히 언제쯤 입당하나요? 그래요. 얘기했어요. 끝나고 나오더니 그 장로님이 저를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왜 질문을 했느냐 하면요, 제가 가슴에 쿵 했어요. 제가 살아서 입당할지 궁금해서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80대 중반 되신 분들은 벌써 모든 죽어가는 것. 젊은 분들 죽음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마침 또 이렇게 나오는데 또 다른 원로 장로님이 저를 붙더니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엘리베이터 크기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관이 들어갈 수 있나요? 와, 교회에서 장례를 할 때 관을 운구해 올 때 엘리베이터가 들어갈 한 번도 죄송하지만 생각 못해요. 연약한 자들. 그러니까 시인은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은 모든 생명들 중에서 지금 죽음을 느끼는 사람, 약하기에 또는 세상에서 가치 없다고 판단받았기에 그래서 세상을 주관하는 거짓 영들에게 속아서 너는 살 가치가 없는 존재야, 너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라고 하는 속임의 말로 손가락질 당하며 죽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이들, 나는 그들을 사랑해야지. 이게 양심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양심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모든 생명, 특별히 연약한 생명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양심의 일입니다. 아파하고 부끄러워하고 양심에 따라 순종하지 못했던, 고민을 했던 한 젊은 시인의 시. 여러분 나중에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하죠.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에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런데 마지막이 이렇게 돼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다. 이 젊은 시인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데 자기가 일본 유학 와 있던 게 너무 양심에 찔렸던 거예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 지고 싶다고. 그게 양심의 소리거든. 근데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을 표현한 짧은 문장에서 이 이상 정말 내 가슴에 사무친 표현이 없어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그게 십자가 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양심의 소리가 뭐예요? 십자가를 지게. 나는 십자가를 지겠다. 나중에 참회록이라는 시도, 윤동주의 시도 읽어보세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여러분, 이게 왜 참회록인 줄 아세요? 자기를 거울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거울이 구리 거울이에요. 구리 거울은 녹이 쓸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의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는데 녹슬어서 안 보여요. 양심이 마비가 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렇게 아파했을까요? 이 시를 쓰고 5일 후에 시인은 창씨 계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서류를 제출해요. 이유는 일본 유학을 가야 하기 때문에. 일본에 유학을 가려면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유학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맑은 영혼과 민감한 양심을 가졌던 이 시인이 유학을 위해 창씨 계명을 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그걸 결심하고 나서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이래도 되나? 그래서 이 참회록을 쓰는 거예요. 참회록을. 근데 마지막 모양이 뭔 줄 알아요? 마지막 글이 뭔 줄 아세요?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난다. 잘 들어보세요. 구리거울, 청동거울, 녹이 쓰니까 계속 닦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제대로 보려고. 양심의 거울, 양심의 이 어두워진 상황에서 창시계명을 내놓고 참회하면서. 근데 그 시를 보면 닦고 또 닦아요. 근데 뭐가 보이느냐? 슬픈 뒷모습만 보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운석 밑으로. 운석이 뭐예요? 몰라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는데 저는 이 시를 목사로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별이 땅에 떨어진 게 운석이잖아요. 별이 땅에 떨어져서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한 죽은 별이 운석이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더 이상 임하지 못하면 그는 양심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녹슨 거울에서 기껏 보이는 게 뒷모습밖에, 가면 쓴 모습밖에, 감춘 모습밖에, 마스크 쓴 모습밖에 안 보인다는 거. 그게 참회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파하고 부끄러워하는 한 젊은 시인이 있는데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요. 바울은 왜 이렇게 당당할까요?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당당하게 만들까요? 아까 읽었던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양심에 거리낌 없도록 힘쓴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라고 16절 앞에 돼 있어요. 그럼 16절 앞에 이것 때문에 15절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다. 그럼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을 알고 믿으니 나는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산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믿으니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믿으면 양심을 속일 수 없는 거죠. 네 번째, 양심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믿을 때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으면, 조금만 믿으면 양심은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심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양심이 뭐가 필요해요?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부르신다는 것.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심 따라 살면요 어떤 삶이라도 행복합니다. 그렇잖아요. 떳떳하니까.